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먼저 찬송 한 장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통일 찬송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제 찬송을 부르기도 좀 벅차요. 왜 그런가 하면 표활량이 엄청 줄었어요. 표활량이 엄청 줄어서 더구나 제가 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더 이제 많이 짧아졌는데 그래서 찬송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나 혼자만 그냥 찬송하는 것은 한자 하고 숨을 쉬어도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찬송이 안 되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점점 짧아져서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걸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좀 형편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그 말라기 1장부터 지금 3장 지금 거의 뭐 중반부를 지금 넘었거든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제 11조 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이 8절에서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나의 것이 아마르 말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11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물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들 앞에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11조 정리편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물질의 11조는 여러분들 의향대로 하면 된다. 형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헌물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요. 아이고 큰일 날 말씀하시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것을, 즉 내 말을 너희가 도적질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말씀같이 연부에서 나온 이 연물이 로기아, 즉 로고스에서 시작했다 말씀이다. 다른 말씀도 그렇다. 은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1조, 그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되세요. 11조와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뭐냐면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 요 둘이 합해져야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이미 적혔다고? 레위기 2장 13절에 적혀있다. 소재물이 헌물이야. 오폴링이야.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라고. 오폴링이 헌물이에요. 11조는 타이드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11조와 헌물이라고 되는데 11조는 마세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 3장 8절에서 11조와 헌물인데 헌물이 앞에서는 헌물이 전부 오퍼링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13절, 말라기 2장 13절에 헌물은 오퍼링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퍼링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2장이에요. 요거 다른 저 봉헌이라는 것도 사실 오퍼링이에요. 그 헌물 나오는데 헌물도 나오고 제물도 나오는데 이게 다 오퍼링이에요. 미나. 그런데 3장 8절에서만이 헌물이 뭐라고 나오냐면 테루마로 나오세요. 테루마. 그러니까 1장 2장 여기 1장 2장 여기에서 나오는 헌물은 다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장 8절에서는 이 헌물은 똑같은 헌물인데 여기서는 1장이나 2장에서는 민하라고 했는데 3장 8절 곧 11조와 헌물이라 해서 여기 헌물은 뭐라냐면 테루마라고 되어 있어요. 테루마. 여기서는 헌물이 같은 헌물인데 여기서는
테루마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테루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테루마라고 테루마라고 했는데 그 영어로 번역되고는 이것도 뭐라고 돼 있나? 오퍼링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똑같이 여기도 오퍼링인데 여기도 오퍼링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번역은 똑같이 오퍼링스. 근데 히브리어는 1장에서 2장에서 미나라고 3장에서는 테루마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조는 여기다 쓸까? 11조는 마세레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세레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똑같은 오퍼링인데 3장에서만 헌물을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테루마라고 했다. 테루마. 그래서 똑같은 헌물인데 여기서는 테루마라고 했어요. 테루마. 그러면 이 테루마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11조 헌물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온전하게 드린 거잖아요.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헌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앞에 3장 4절에서 3장 3절 4절에서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옛날 너희 조상 때와 같이 고대와 같이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합되는 헌물이 된 거야. 연합되는 민화가 된 거야. 연합된 것이 테루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연합된 것이 테루마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테루마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11조를 레위 족속에 드리면 레위 족속은 그 11조에 드린 것을 다시 살펴서 거기서 11조에서 떡상에 떡을 올리잖아요. 성소의 떡상에 떡을 좌우에 6가지 진설병을 6개씩 12개를 놓잖아. 네? 이 진설병에 올라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 이게 이제 거룩한 떡이죠. 이게 거룩한 떡이 테루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신 민화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은 민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민하는 테루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즉 11조가 함께 들어갔을 때에만 민하가 테루마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그 히브리어 사전에 이 테루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 연락된 것, 즉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연락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테루마가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1장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하라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 소산 중에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아니면 그 절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지방에는 별도로 절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지만 그 중동은 별도로 절기가 없어요. 여름 아니면 겨울이야. 쉬운 예로 거기는. 그래서 여름은 계속 한 40도 50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겨울에는 보통 15도 이하 정도로 내려가요. 그 기온이 낮 기온이 저녁에는 떨어지고 그래서 15도, 12도, 13도 정도 되면은 쌀쌀합니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바닷가에 나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추워가지고 뭐, 그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더운 지방에서 온 애들은요, 겨울에 겨울에 털모자 쓰고 뭐 돗바 같은 거 입고도 뭐 추워서 뭐 덜덜 떠는 거지 12도 이렇게 10도 이런 데 가면요, 걔들은 아주 추워서 주체를 못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 중동 지방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 날씨가 그 하절기와 동절기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절기에는 곡식을 그 땅에 재배하는 것이 그 한 작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작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우리로 얘기하면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당근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뭐 이러잖아요. 수박 참외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토지 소산물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거야. 10의 하나를. 이게 민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재배한 모든 종류의 그 10분의 1을 분배해서 10분의 1을 골라서 레위 족속에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러면 레위 족속은 그 자기들 형제들에게서 그걸 받잖아요. 그럼 내가 10가지 작물을 심었다면 10가지 작물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링스예요. 그래서 오퍼링스라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믿음의 땅을 받잖아. 우리 마음의 땅에. 응?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이 우리 마음이 이루어진다고.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세웠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살면서 조성된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조성된 마음이냐? 이것만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니까 오늘 여기서 나의 것이 지금 아마르잖아.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잖아. 말씀이잖아. 말씀을 심었잖아.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에서 난 토지의 소산이라 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이 한두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어. 그러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가 얻어진 그 말씀과 말씀들은 지금 얘기는 내가 10가지 작물을 심었으면 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두 말씀을 내가 거기서 수확을 했어. 즉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얻었어. 그럼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2개 이상이면 복수잖아요. 하나 이상, 2개 이상이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링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 그 말씀에 대한 것, 저 말씀에 대한 것, 또 다른 말씀에 대한 것, 이것을 다 모은 것이 오퍼링스가 되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렇게 나오잖아. 신명기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경작한 땅에서 심었더니 이러한 것을 거두었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민하 오퍼링스잖아. 그럼 우리는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가 거둬봤더니 이런 말씀을 거뒀고 이런 말씀을 거뒀고 저런 말씀을 거뒀고 이것이 모으면 그것이 내 자기 땅에서 난 것의 총합은 민하라고. 그럼 그 민하를 오퍼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제사장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심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타이드와 오퍼링이란 말이에요. 민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백성이 드리는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민하지만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앞 시간에 얘기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이 되면 그것이 바로 테루마가 되고 11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그럼 11조와 헌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고 그 다음 말씀을 보자고요. 9절이죠. 3장 9절이죠.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까지 10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우리가 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온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콜이에요. 콜.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콜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올이야. 모든 11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계에서 이 11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 온전한 11조를 들어요. 온전한. 그러니까 1원 1원까지 우리가 우리는 이제 화폐 단위가 원이잖아요. 원인데 원의 최소 단위가 1원, 2원, 2원 이렇잖아요. 그럼 1원까지 그 몇 원까지 제일 작은 것까지 다 내라. 예를 들어서 111 이렇게 들으면 세금 같은 경우는 10원 이하는 절삭이잖아요. 여기 10원 이하는 절삭이잖아요. 그럼 100원만 내면 되거든. 그래 11조는 111원을 내라. 이게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교회에서는 지금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라는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럼 뭐냐? 여러분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알지만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모든 11조를 모든 민화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에 그동안 그 11조를 얘기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것과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을 함께 합쳐야만 온전한 11조예요. 물질만 드려도 안 되고 물질만 드리는 건 더구나 안 되지만 내가 말씀만 드려도 말씀이 11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 것이니까 말씀만 드리면 되지 않냐 물질 없이.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온전한 11조 복음세라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니더와 이더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양쪽 거 다야. 양쪽 거 다 해야 온전한 거야. 이게 콜이야. 이게 온전한 거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11조가 있고 헌물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너희가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기뻐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기뻐내는 것으로. 그래서 기뻐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서 그건 험과 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험과 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응? 하나님의 험과 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 예를 들어서 모세 때와 같이, 즉 예수 이전 같이, 예수 이전 진리 이전 같이 소로도 드리고 양으로도 드리고 염소로도 드리고 할 때는 험과 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마음의 땅에 말씀을 심어서 드리는데,
그것이 험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냐고. 어? 인색함으로 드리는지 기뻐함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야.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 있으면, 온전함이 없으면, 내 마음에 인색함이나 어떤 뭐가 이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험가티가 있는 거야. 누가 알아? 내 마음이 알아. 그럼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는 찬송의 가사가 있음과 같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이미 내 마음에서 생각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물을 드릴 때는, 물질을 드릴 때는 자기가 험과 티가 없는 범위 내에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얘기했듯이 1112원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100원을 드리고 내가 기뻐서 드릴 수 있으면 100원이 온전한 거야. 100원도 안 돼. 10원이면 내가 된다. 그럼 10원이 온전한 거야. 험과 티가 없는 것이. 이것만이 테루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테루마가 된다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만 테루마가 된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몇 분이나 구독하셨는가, 시청하셨는가를 보면 60명이 안 돼. 한 말씀은 30 몇 분이야. 그러면 자, 거두절미하고 많은 쪽 말고 적은 쪽에서 30명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30명이 말씀을 들었으면 3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30명이 예물이 있어야 돼. 테르마 마세가 있어야 돼. 근데 불과 4-5분이 안 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헌물을 하시는 분들, 즉 11조 헌물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깨달은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깨닫지 못했다. 즉 토지 소산이 없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나안 땅을 주지 못한 거죠. 즉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열심히 파지 않은 거지 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말씀에서 우리 쉬운 얘기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이 깨달음이 있고, 그래 이게 이 말씀 확실히 맞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떼먹어요. 완전히 도적질하는 거야.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도적질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도적질한 거라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앞 시간에 마지막 운명할 때 둘째 사망 얘기했었죠. 그때 아멘으로 죽을 때, 운명할 때 아멘으로 그냥 구원 없다. 이것을 흔히 하는 얘기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건 아예 구원이 없는 거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다만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유업이 적은 거야. 쉬운 얘기를 하면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그 자산이 분배되잖아요. 부모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나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 자기 유업만 없을 뿐이에요. 자기 유업이 없을 뿐이라고.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유업이 없다는 것도 틀린 얘기야. 왜 틀리냐면 하나님의 유업은 구원이거든. 어? 하나님의 유업은 구원 하나뿐이 없거든. 하나님의 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자는 아니야. 그래서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구원뿐이 못 주신다니까. 10원도 못 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만 주셔. 구원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분이야. 10원도 못 주시고 그냥 겨우 구원만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구원이 유업이기 때문에 유업이 없다는 말도 틀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유업이 적다고 얘기했냐면 지경이 적다고. 지경이 내 땅에 적다고. 우리도 제가 농촌에 있지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지경을 넓히라고 돼 있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그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과 같이 찬송과 같이 그런 지경을 넓히는 거든.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 너희가 지경을 넓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 지경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거는 그 어느 말씀에 저기 했나? 그 누구의 그 기도에 한나인가? 야베스. 이제 기도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찬송이 이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찬송이 보험상가 나왔지만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지경을 넓혀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인색하다, 옹색하다, 아깝다, 이것은 바로 그 지경을 내가 넓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 적다 많다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똑같은 구원을 주시니까. 자, 그것을 이런 면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하늘을 열고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11조를 강조할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냐. 차고 넘치게 부어준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저 고급 용어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떤 놈에게 미워서 복을 안 주시니까 똑같아요. 11조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11조 해서 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하는데 왜 어떤 놈은 왜 못 사냐고. 똑같은 11조를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하나님은 11조 했는데 복을 부을 곳이 복을 넘치게 쌓아줄 것이 없게 부어주라 아니하나 보라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고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뭔가를 보자고요. 11절을 보자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에게 포도나무의 실과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요. 뭘 빼면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헌물이 빠졌다고. 헌물이 빠졌다고.
헌물이 빠지고 11조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왔는데, 이게 11조가 앞에서 뭐였어요? 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아마르라고 나왔죠. 아마르가 하나님께 안 드려진 거야. 오퍼링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2장 다시 가서, 봅시다. 2장 가서. 2장 3절에 보면,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밟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헌물을 입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말한 거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갈 거 아니야. 썩을 배설물이잖아.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야. 너희가 똥을 받으면서, 똥 될 것을 받으면서 썩지 않을 것은 너희가 떼먹었다 얘기가 11조를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르를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지금 지적하고 욕하는 거야. 똑바로 보라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에 능통한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님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볼 것은 안 보고 안 볼 것만 보냐고. 그래서 개미는 똥만 보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신학 박사들 이거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까? 이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냐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고.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제사장들 때문에 그랬잖아. 목회자들 때문에 연락이 안 됐잖아. 그럼 누구 책임이야? 목회자들 책임이잖아. 왜 백성들에게 자꾸 욕하냐고. 11조 안 내서 그렇다고 11조 내라고.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11조 내라고 그래? 11조에도 할 말이 있는 신학자들은 저한테 오세요. 댓글 남기세요. 내가 언제든지 응해 줄 테니까. 내가 잘나고 나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변론해보자는 얘기야. 변론해보자. 하나님 앞에 변론해보자고 한번.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것은 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것은 콜이라는데 왜 콜이 아니냐면, 온전한이 안 됐냐면 헌물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3장 3절에서 4절에서 살펴본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라기 2장 6절인가에서도 3절에서도 살펴본 2장 3절 4절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제사장에게 그렇게 없었잖아. 너희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잖아. 그 이하 4절 5절 6절을 보면 2장에 그게 뭐다라고 지금 3장 8절에서 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기록된 거잖아. 민하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나의 종의 입에는, 레위 족속의 입에는 나의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11조 돈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거 지금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미나나, 이런 것이 지금 미나, 말라기 1장이나 2장에서 나오는 미나, 그 다음에 이 미나가 테르마가 되면, 3장에 테르마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11조가 있어야 미나가 테르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정확한 답이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것도 어떻게 한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들이 화를 입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 백성에게 그들이 치리를 받고 한 것은 바벨론이요 치리를 받고 한 것은 헌물을 들여서 헌물을 안 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안 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치리하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되지 못하고 이방 족속에게 다스림을 받았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그래 너희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 건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될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줬잖아. 그게 가나안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인지 물주인지 잘 봐서 얘기하는데, 물주가 될 수 있도록 재료를 주라고, 가나안 땅을 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라고. 그래야 그 물주들이 민하 돈을 낼 거 아니야. 야, 요거 어떤 놈 하나 왔는데 요거 저거 있구나, 이것을 뜯어먹을 게 있겠구나, 이런 물주로만 보지 말고 먼저 가나안 땅을, 에덴을 세워주라고. 그럼 에덴을 뭐로 세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계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건설돼야만 거기서 물주가 돈을 내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좀 깨달으셔야 되고, 사실 주의 백성은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도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거지. 그 레위족 속에 하나님의 평범한 생명이 있어야지. 응?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없는데 어디서 그게 나오겠냐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 배운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배운 것이 뭐야? 신앙이지. 목회자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자기 것으로 전한다는 뜻이 무슨 일을 잘 알라고. 신학이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이 하나님이지. 성경이 로고스 하나님이지 신학이 하나님이냐고. 신학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을 목회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냐? 신학이 성경에서 봤을 때 신학이 하나님을 알았냐고. 당시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야.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야. 구약에서는 갈멜에서 바알의 선지자 나오죠. 그 바알의 선지자 누가 키웠어? 바알의 선지자 누가 키웠냐고. 바알의 선지자를 누가 키웠으며 그 키운 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항하려고, 누구를 가장 좋은 말로 고급 용어로 표현하면 누구를 엿먹이려고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 400인을 키웠어요.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키웠냐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신학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 자들이 있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냐고. 다 스스로 온 자라고 되어 있잖아. 목회자들은 이거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뺀 나머지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야. 이거야말로 이제 콜이야. 나도 항상 돌아봐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자, 그 다음 이제 3장 13절로부터 봅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저 13절로부터 그 14절 말씀까지가 지금 그런데 14절 말씀도 보자고요. 그럼 자, 같이 그 함께 설명합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일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당시에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13절 14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 했습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분이 이제 13절이에요. 14절에 기록된 말이 이제 이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되죠, 결국은. 우리가 11조도 다 드렸고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게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가 이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말이지만 항변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에서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의 천국 창고에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는, 하늘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거잖아. 예수의 피와 살이 차고 넘치는 거잖아. 쉬운 얘기로. 예수가 한 말로 얘기면 예수의 피와 살이 내게 차고 넘치는 거잖아. 예수의 피와 살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내게 차고 넘친다는 얘기잖아. 만나가 넘친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차고 넘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유익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내가 11조 안에 10에 3조 10에 5조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0원 버는데 한 달에 1,000원 버는데 온전히 11조면 100원이잖아. 100원 아니라 200원, 300원을 했어. 그래서 1,0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100,000원이 되는 가서 내가 시험해봤어. 근데 안 채워지잖아.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지금도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럼 더 해도 내가 보기에도 유익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11조 못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젊은 시절에 비하면 지금 살기가 넉넉해졌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다고 숫자가 적을 뿐이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옛날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굶었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목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적기 때문에
이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뿐이지 굶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말이야.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경에도 가난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오늘날도 굶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11조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누구는 11조를 하고 누구는 안 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11조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사람 빼놓고 다 11조를 했어. 그러면 100원 벌던 사람은 1000원을 벌고 1000원 벌던 사람은 10,000원을 벌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일반 목회 현장에서는. 그럼 누구든지 다 액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 시험해 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니 어떤 놈은 이뻐서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되고 어떤 놈은 미워서 하나님 받고도 야 너는 막 미워 그러니까 너 복 안 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못 사냐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뭐라 그래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내가 유익한 게 뭐 있어요? 더 생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줬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봐.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불러오고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불러오고 그 말씀과 말씀이 또 다른 말씀과 말씀들을 불러오고서 내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양식이 쌓이나 안 쌓이나 해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마르가 차고 넘치게 해주나 보나 차고 넘치게 해주나 보나 시험해봐라 그런 얘기거든. 물질 5%는 민화가 쌓이나 안 쌓이나 그것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목회자들은 신학은 바르게 알라 그 얘기예요. 그동안 이빨나게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농사 짓는 사람이면 기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사람이면 월급쟁이면 그 목사가 가서 보태주고 도와주고 그 일을 하는데 도와줬냐고. 하다못해 어떤 문서를 기한할 때 기한지 글자 하나라도 도와줬냐고. 힌트라도 줬냐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어떤 옷에 하고 어떤 품목이 좋고 요새 뭐가 하고 그래서 무슨 카운슬링을 해줬냐고.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것은 그 세상의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물질의 신이라고 기록한 것이 없잖아. 물질의 신은 바알신이잖아. 바알신. 세상의 풍요를 말하는 신이 바알신이잖아. 그럼 당신들이 이 11조가 세상의 물질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바알신이라는 그 증거잖아. 이게 지금 13절, 14절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대로 다 했는데 우리가 유익한 게 뭐예요?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그래 차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창피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런 세상이 말하는 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악을 행한다고 주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악을 행한다고. 자 14절 15절 봤죠? 그러면은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기념책이 나와서요. 이 기념책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신학에서 그 얘기인 게 행위록이라고 얘기하나 뭐 그런 건데 내가 행한 바를 하나님이 기념책에 쓰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념책. 이게 리멤버거든요. 리멤버인데 이 기념책에 썼다고 해서는 하나님이 그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 육체가 있냐고. 예수가 말을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영인데 육체가 없는데 어디에 기억해? 그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 마음에 각자 하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기념책에 기록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거 기록할 거야. 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도 그렇고 각자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다고. 잠언에 있는 말씀하시 호심경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기록된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책이 나오는데 책과 생명책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두시고 저들은 놔두시고요. 하나님 책에서 나를 지우세요. 하나님 책에서 나를 지우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 책에서 지우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뭐 만군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 백성을 뭐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으면서 그들을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죽게 했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평을 받으실까봐 두려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시고 구원하시고 나만 하나님 책에서 지우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인도자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게 예수로 얘기하면 나를 십자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다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과 같은 뜻이 돼요. 결국은 11조가 그런 의미라고 이스라엘 회복이.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잖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물질을 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이방의 치리를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70년이나. 목회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친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게 목회자들의 책무예요. 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여기서 나의 정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읽고 합시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이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또 의인과 악인, 이거를 분별한다는 게 양과 염소죠. 신약 여러분에게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정한 날이 뭐예요? 내가 나의 정한 날이 무엇을 얘기했냐고.
이제 이게 만약에 4장에 나오는데 크고 두려운 날인가? 뭐란 날이지? 내가 정한 날이라고 이제 4장 3절에 나오고, 내가 정한 날. 이게 내가 정한 날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의 정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4장 3절 봅시다. 4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차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나왔죠. 이 정한 날이라는 것은 심판이야. 정한 날은 심판이야. 그럼 우리가 심판이라 하면 신학에서 말하는 심판은 죽었을 때야. 죽었을 때. 즉 사고죠. 신학에서 말하는 심판은 다 사후잖아. 그래서 사후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심판이죠. 심판은 그동안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 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했죠. 심판은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가 심판이야. 이삭이 어떻게 오느냐 이게 심판이야. 즉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그 3장 17절에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 내 언약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그때가 심판의 날이야.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즉 성령이 교회를 하신 말씀, 즉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날. 창세기 2장 7절 앞에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야. 그 심판의 날이 지남으로 인해서 내게 뭐가 생겨? 가나안 땅이 생기잖아. 가나안 땅이 생기는 그 시작이 심판의 날이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할 땅이 생기는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 그게 정한 날이야. 내가 참 마음에 답답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AD잖아요. 여기 BC죠. 여기 이제 AD의 삶이죠. 여기가 우리가 주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말라기 말씀을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없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심판자가 누구야? 재판장이 누구야? 성경에서 기록한 재판장이 누구야? 하나님이 예수잖아요. 아니 재판장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이루어지냐고. 그래서 AD가 예수의 기점이잖아요. AD가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즉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를 먼저 사절을 보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절을 보내서 레위 족속이 회개를 돌이킬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심판날이야. 이게 정한 날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레위 족속들에게 목사들에게서 양육을 받았잖아. 치료를 받았잖아. 말씀을 받았잖아. 신앙생활 했잖아. 그때 심판이 됐어 안 됐어? 똑같은 아군뿐인데 무슨 심판과 재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뭐가 생겨? 대적이 보여. 적이 보인다고, 주적이 보인다고. 이게 정한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가 정한 날이야.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야. 그 사장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하지. 자, 보자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각자 신비의 마음에 오기 전에는 심판이 없어. 왜? 다 같은 족속이니까. 응?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거든. 딱 그놈인데 같은 동료인데 왜 싸워? 그래서 성경의 모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도 보자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뜨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 여기서 말한 내가 정한 날은 출애굽의 역사예요. 각자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의 역사라고. 그게 심판이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잖아. 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안 죽잖아. 이게 심판 정한 날이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심판의 날을 우리가 사후에 지금 얘기했던 심판의 날에서 사후에 죽은 후에 백보자 앞에서 뭐 백보자인지 천보자인지 뭐 만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심판받아서 뭐 하나님의 말씀들 뭐 저겠으면 뭐 구원이고 뭐 없는 지옥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개딱 같은 소리 집어치라고. 말도 안 돼서 집어치우라고. 심판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응?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정한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정한 날 때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이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들같이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이 자기 아들을 같이 나도 그들을 아껴서 그때 내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분별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소중한 자들에서 그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하나님이 진짜 존중이고 귀히 여기고 아낌을 받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 물질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냐고. 그것을 쭉 지적해서 기록한 것이지 말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이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혀와 입술에 뻑뻑하고 둔하고 온전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하고 증거하여 주셨으니 아무 더럽고 추하고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오로지 썩지 않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차 저들이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첩경으로 종로로 걷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에 영생에 이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이제 구한과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